오늘 우리가 함께 또 우리 권사님이 봉독해 주신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108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그분의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구원을 호소하는 찬양시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본시는 각각 다른 두 편의 시가 합쳐져서 새로운 한 편의 시가 된 일종의 혼합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반부인 1절부터 5절까지는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고, 6절부터 13절은 시편 60편에 나오는 5절부터 12절의 말씀의 내용을 인용하여 한 편의 찬양시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본시의 모체가 됐던 시편 57편과 60편의 시편은 시편 분류상 비탄시로 구분됩니다. 여러분, 시편은 비탄시가 있고 찬양시가 있고 그래요. 이 비탄시는 뭐냐면 탄원시라고도 말하는데 구원을 호소하는 간절한 외침의 기도요, 찬양인 거죠.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탄원하는 그런 시가 비탄시인데, 57편과 60편이 비탄시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합니다.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구원을 호소하던 그런 비탄시고, 시편 60편은 하나님이 그런 외부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셨나? 이 백성을 하나님이 잊으신 건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비탄시가 시편 60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시편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탄원으로, 비탄으로, 애통으로 시편이 시작되지만 그 마무리는 뭐로 끝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찬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바로 찬양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만 인용하여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시편 108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8편은 비록 비탄시 두 편이 합쳐졌지만 비탄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구분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비탄시 두 편을 묶어서 찬양시로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는 다윗이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57편과 60편이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탄시지만 하나님이 그 아픔 속에서, 애통 속에 있는 자신을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시가 바로 시편 108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8편은 바로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애통과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고 나의 힘듦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방을 이제 아마 5지역 한 것 같아요. 5지역까지 쭉 하다 보면서 느낀 공통점은 뭐냐면, 야,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힘든 인생을 사셨구나. 만나보면요, 문제 없는 집 없고 고통 없는 집 없고 힘들게 안 사는 집 없더라고요. 다 정말 듣고 보면 가슴이 찡한 그런 모습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이긴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제가 은혜 받고 제가 참으로 도전받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꿋꿋이 지켜가고 예배를 지켜가고 믿음으로 살아온 그 모습, 바로 믿음과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누리는 그들의 간증이 제게는 또 다른 큰 은혜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에서도 건져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또는 큰 아픔이든 작은 아픔이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사람과 땅을 치며 절망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땅이 꺼지듯 한숨을 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외치는 이런 내심과 모든 희망을 버린 채 절망하며 내쉬는 한숨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슬픔이나 절망이 올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울며
간절히 기도하는 탄식은 오히려 찬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은 변하여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탄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양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바로 이러한 탄식 속에서 우리의 찬양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의 내용이죠.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해서가 아니에요. 즉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어려움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서 쪽에 있지만, 여전히 아픔 속에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지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내밀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결단과 각오를 엿볼 수 있는 1절의 말씀이죠. 어떤 각오입니까? 시편 108편은 다윗이 저자인데 다윗은 심한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마음을 잡겠습니다. 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도 보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남들 다 자고 있는 새벽에 깨운다는 거예요. 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아 악기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비록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구원의 하나님, 승리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찬양을, 간절함을 지금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늘 고정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구원을 언제나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데, 오늘 108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첫째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주님의 인자하심을 높이 높이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비롭다, 관용을 베풀다,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도 다 계시지만 내 아이가 아플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 됐구나. 옆에서 그냥 혀만 차는 부모가 있어요? 아니죠. 그 아픈 아이를 언싸안고 병원으로 뛰어가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피를 흘리면 어디 가서든지 빨리 약을 구해와서 이 아이를 치료하고 고쳐주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누구보다 이 아이가 낫기를 바라고 누구보다 이 아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도 그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누구보다 건져내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픔 속에 있다면 누구보다 그 아픔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면 누구보다도 그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랑으로 벗어나기를 원하고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며 여러분을 언제나 품어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윗처럼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복 있는 믿음과 복 있는 입술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찬양해 보세요. 지금 이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거기서 구원이,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자, 한번 소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한다. 여러분, 속회공과는 위엄이라고 표현되는데 저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을 찬양한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싶어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찬양하느냐? 높이 계신 분으로 찬양해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려다 본다는 거죠. 내려다 본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한라산에 사는 아무개사가 아니고, 제일 높은 곳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제일 높은 권력을 가지고 제일 높은 곳에 있어서 다스린다. 그래서 대통령을 말하잖아요. 즉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뭐예요?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조주가 되시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만들어 놓고 뒷짐 주고 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니들 와봐, 알아서 살아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지금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뭐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련을 당해도 이 시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내가 환난을 당해도 이 환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야.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는 거야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목적은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해야 될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아픈 가운데 있어도, 비록 내가 문제 가운데 있어도 이게 끝이 아니야. 더 나은 길로,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삶에 있을 거야 하면서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련과 환난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론 시련과 환난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나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 원수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되죠.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되죠. 그때 요나는 깨닫게 됩니다.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깨달아서 다시금 니느웨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이 풍랑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 가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나 아픔이 오면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혹 내가 말씀의 길에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려 하려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려고 내게 이런 아픔과 시련과 환난을 주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첫 번째 고난의 의미는 바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는 이유는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는 축복의 기회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이요,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인 것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괜히 사울 물러나라, 내가 왕이 되겠다 떠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다윗이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세어서 10년 동안 두 다리도 뻗지 못하고 늘 불안하면서 10년을 지내게 돼요. 그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이 뭐예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려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섭리와 가정이 그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이죠. 또 요셉도 보시면 압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잡혀가죠. 그리고 노예 생활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래도 말씀을 지키겠다고 뿌리쳤는데 오히려 말씀대로 살았던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런 정도 되면 이제 목사님을 찾아오죠. 목사님, 저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아니 왜요? 집사님 왜요? 아니 기도하면 된다면서요. 말씀 순종하면 된다면서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서요. 제가 정말로 주일 예배 빠진 적 있습니까? 제가 새벽 예배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내가 11조도 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근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랑 결심해서 다음 주는 절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뭐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은 거죠. 이거는 끝이 아니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이 아픔 속에서 뜻이 있을 거야. 이 고난 속에서도 뜻이 있을 거야. 그래, 지금은 몰라도 그 선한 뜻을 붙잡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 이 시련과 환난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다 유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련,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다 유익한 거예요. 돌이키게 하려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성장시키고 복이 되려고 하는 은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과정이 있든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아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손을 콕 잡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것이 회개인지 아니면 이것이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과 환난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의 찬양은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윗은 이제 관점을 전환시켜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압, 에돔, 블레셋은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주변 나라들이었어요. 이 나라들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이 나라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어요. 이 나라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예요? 이 이방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독을 뿌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다 무찌른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3학년 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 형이 되게 괴짜고 무서웠어요. 친구들을 막 괴롭히고, 저를 직접적으로 괴롭힌 건 아니지만 친구들이 조금만 뭐라 그래도 막 혼내는 무서운 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깜빡 놀다가 가방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학교 놀이터에다가. 그래서 가방을 찾으러 갔더니 어머, 그 3학년 형이 내 가방 있는 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려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거기 괜히 잘못 걸렸다가 혼날까 봐 벌벌 떨고 어떻게 할까 집으로 오는데 제 옆집 형이 있었는데 6학년짜리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싸움을 잘해. 근데 그 형이 마치 있어서 형, 내 학교 가방 가지러 가야 되는데 형 같이 가지면 안 돼? 같이 가자. 그 형이랑 손잡고 그 운동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3학년 형이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어요. 왜냐? 저의 용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의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6학년 형대에서 나온 거예요. 절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6학년 형을 믿으니까 그 3학년 형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씩씩하게 가지고 왔어요. 예.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용기와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감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힘을 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용기와 힘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나의 연약함이 보일 겁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 큰 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시선을 바꿔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아픔을 치료하고 어떤 것에도 건져내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봐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임이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련이 와도 용감히 행하겠다는 다짐하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이 대적들을 심판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그는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그 배짱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돌멩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윗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골리앗이 더 이상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당당하게 너 이제 죽었어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도 어인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자배배 된다는 것 바로 이 다니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용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승리를 확신하고 용감하게 전진한다면 우리의 시련이 변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아픔을 치료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위대함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시편 108편은 누구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러나 그 배경은 탄식과 또는 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런 구원과 기쁨의 승리를 누리게 해주는가? 오늘 말씀처럼 구원과 승리의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자, 그분을 고백하는 자, 그분을 믿음으로 높여드리는 자, 하나님은 그 믿음과 찬양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첫째, 무엇을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새벽 예배 드리든 새벽 예배 못 드리든 내가 전도를 하든 집에서 쿨쿨 자고 있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이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분의 주권과 위엄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우연이 없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에 있는 과정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바울과 실라도
어둡고 찬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굳세게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분의 주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치료하고 어려움에서도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절망을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애통하며 탄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